저 어렸을 때 누구 아들 참 출세했어. 어느 집 가문 참 출세한 가문이야.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컸습니다. 그래서 출세라는 말은 제 귀에 가득 박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출세 좋아하시죠? 출세가 뭔지 모르시나요? 입신양명, 세상에 나가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라면 출세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모든 남자라면 한 번쯤은 다 꿈을 품고 시도해 보는 것이 출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출세가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그 출세를 할 것인지, 이것이 진짜 문제 중에 문제인데,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출세의 끝, 우리가 출세했다 칩시다. 그 출세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서 머리 위로 약 10km, 그러니까 10,000m 정도를 올라가면 시속 100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사시사철. 이름하여 편서풍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속 100km의 강한 바람을 주님께서 여전히 매일같이 불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제트기류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제트기류 기억이 나세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제트기류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몰랐다가도 2차 대전 때 미군이 이 기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왜냐하면 일본을 폭격하기 위해서 군용 비행기를 띄웠는데 일본에 갈 때와 올 때가 시간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도 LA 갈 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LA 갈 때, 저 인천에서 저 LA 갈 때 편서풍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제트기를 타고 가요. 그래서 갈 때는 약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저 편서풍, 제트기를 가슴으로 품에 안고 역류하면서 날아올 때는 13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강력한 속도로 나르는데 2시간 정도를 지체시킬 정도니까 그 제트기류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 중위도에서 오는 제트기류가 있기 때문에 북극의 추위가 내려오지 않고 저 남쪽 적도의 더위도 중위도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네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바람기를 내셔서 비행기 속도도 조절하시고 날씨도 조절하시고 지나치게 춥지 않고 지나치게 덥지 않도록,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지혜로우시죠. 그리고 사시사철 편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제트기류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이름을 바꿔서 지혜 태풍이다. 괜찮아요? 지혜 태풍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태풍은 하늘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도 있어요. 인생길에도 있어요. 그게 정말일까요? 만약에 있다면 저부터라 먼저 그 지혜 태풍을 타고 하늘 보좌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만약 그 지혜 태풍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엊그저께 온 태풍, 이것만 태풍이 아니라는 사실, 하늘에 있는 그 제트기류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도 내 인생을 좌우하는 지혜 태풍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기서
높이 든다, 높이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높이 드림을 받아 영광을 얻는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 연관된 단어가 높이 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높이면, 그르는 지혜거든요. 우리가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우리를 높이 들어준대요. 그래서 그 지혜가 태풍처럼 우리를 들어올려서 하나님의 보좌로 끌어올린대요. 마치 구약성경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가 타고 올라갔던 그 바람이 실존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동일한 바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혜의 태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의 태풍을 인식하시고 이 태풍에 올라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세라고 말하지만 그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지혜 태풍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출세하여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보다 조금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제트기류처럼 우리 인생을 오늘도 지혜 태풍으로 주의 보좌로 끌어올리시는 그 바람에 여러분의 인생을 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 태풍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혜 태풍은 어디서 시작될까? 태풍도 일본 근해 남태평양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혜 태풍은 어디서 시작될까 궁금합니다. 솔로몬에 의하면 지혜 태풍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부모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서 지혜 태풍이 시작된대요.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랬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이영태 장로님의 자녀들이 저 뒤에 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아들들아,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버지가 지혜 태풍의 출발점이래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말이 누구 말이냐면 솔로몬, 지혜자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혜자인 솔로몬 자신도 옛날에 유약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부모 품에 있을 때. 그래서 유약한 외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부모가 필요했던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약한 아들이 지혜자로 불리워서 오늘 지혜에 대하여, 지혜 태풍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 나를 지혜자의 대명사로 만든 내 아버지의 말을 내가 너에게 말할 터이니 너희도 내 말을 가슴에 두어라.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의 말을 내 가슴에 두었던 것처럼 너희는 오늘 나의 말을 내 가슴에 두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의 훈계 없이 지혜자 솔로몬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로부터 지혜의 태풍이 시작되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출발점이 부모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도 부모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누구 손에 30년을 맡기는가? 선생님인가? 돈 많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부모 손에 맡겼어요. 여러분 출가하기 전까지 30년을 부모 슬하에 두잖아요. 그 말은 부모를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쪽 같은 내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부모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출가하기 전까지. 지혜를 가르치는 데 부모보다 나은 것이 없어서 충분히 시간을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여기 젊은 부모가 계시다면 그 충분히 30년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공교육과 스승의 부재 현상을 보면 볼수록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여러분, 국가는 실용주의 공교육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요사이 그 묻지마 살인을 본다든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난맥상을 보십시오. 공교육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필요해진 것 같아요. 스승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인은 많으나 지혜는 없고, 교사는 많으나 스승은 없고, 5천만 인구의 존경할 어른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지난주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무너진 공교육과 스승이 없는 스승 부재 현상을 말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무엇이 필요한가? 부모가 필요해요. 참된 부모가. 큰 인물이 큰 인재 밑에서 자라나듯이 큰 인물은 큰 부모 밑에서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체험적 고백으로 지혜 태풍의 출발점은 부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있잖아요. 이재용이 우리보다 똑똑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부모 잘 만난 덕분이지. 그런 거 보면 부모가 지혜 태풍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 아버지는 말이에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이 나서 궁시렁거릴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육신의 아버지 그럴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재용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의선 씨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늘 아버지, 지혜 태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지혜 태풍의 출발점은 누구다? 부모다. 그런데 이 지혜 태풍을 타고 오르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 태풍을 탔다가 떨어졌다 이것은 안 탄 것보다 못해. 계속 날아올라야 합니다. 선풍기와 부채 어느 것이 좋아요? 선풍기가 편해서? 이유는 부채는 아무리 사랑해서 부채를 붙여줘도 밤새도록 못 붙여. 그런데 선풍기는 밤새 돌아갈 수 있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 또 우등상과 개근상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등상. 땡, 틀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등상보다는 개근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근상에서 이 지속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우등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어령 교수가 서울대학교 입학식 날 축사를 하러 와서 여러분들은 서울대학교 합격자들이 발표되는 순간 떴습니다. 뜬 인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오늘 입학식인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은 날아야 합니다. 떴다 추락하면 비참해진대. 떴으니 계속 날아야죠. 그래서 떴다 비행기, 그 다음에 날아라 우리 비행기. 여러분, 인생도 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아야 돼요. 우리 세임 형제 이 첼리스트로 떴지요. 떴으니까 우리 교회 왔잖아. 앞으로 나르시기를 바랍니다. 날아서 그야말로 콘서트의 주인공, 독주회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4가지 동사가 있는데 보십시다. 지혜를 어떻게? 얻으며.
그 다음에 6절 지혜를 뭐하며? 사랑하며. 8절에 지혜를 높이며 또 지혜를 품으면. 그러니까 얻고 사랑하고 높이고 품고 얻고 사랑하고 높이고 품으면 그 지혜 태풍이 우리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으로 마치 엘리야처럼 데려간다 이 말이죠. 지속성이요, 지속성.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높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품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연속극 묵상하지 말고 드라마 묵상하지 말고 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품으세요. 연속극 묵상해봐야 그 사람 좋아. 그런데 내가 지혜를 묵상하면 지혜가 나를 높여. 우리가 연속극을 묵상하면 연속극이 떠. 우리는 하나도 뜨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묵상하면 지혜가 우리를 띄워. 떠. 날개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이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어떻게 해요? 얻고 사랑하고 높이고 품고. 그런데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느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때를 가리지 말고 꾸준히 강론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무슨 뜻입니까?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지혜에 접촉시키라는 거예요. 지속성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삼시세끼를 밥상에서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머리에 축복기도 해서 재웁니다. 축복기도를 받고 자는 아이들은 밤새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왕왕왕 울리겠죠. 그리고 기도 소리가 그 인생을 지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 태풍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목적지는 어딜까? 지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분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영화롭다는 말이 나오고요.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그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무거운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면류관은 무엇인가? 통치자 여호와께서 쓰시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데려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장소가 아니라 좋은 신분인데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관이 함께 주어지는 그 자리. 최고의 신분입니다. 그런 자리를 솔로몬이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을까요? 성전을 짓고 낙성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빽빽한 영광의 구름과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엎드렸어요.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머리에 왕관을 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을 다 물리치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까? 어떻게 경험할까요? 이렇게 경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과 지혜가 돼서 그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들어가는 것이죠. 좋은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와 함께 왕관을 쓰고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관을 우리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광의 지혜로운 지극한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내가 어느 직장에 취직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월급 많이 받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 태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임재 앞에 나도 동참하고 그거 함께 누린다면, 솔로몬처럼 누린다면 그게 진정 출세가 아닐까요? 그게 진정 출세가 아닐까요? 출세라는 말은 참 좋은 단어인데, 이 출세를 이 땅의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그처럼 값싼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출세하기 위해서 남을 얼마나 짓밟습니까? 그렇게 귀한 생명을 짓밟고 내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게 그래 가치가 있을까요? 해볼 만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출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관을 공유하는 자리, 공유하는 신분, 바로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막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실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두 가지를 검사합니다. 하나는 여권하고 하나는 티켓이죠. 비행기 티켓. 우리도 지혜 태풍의 기류를 타고 오르려면 두 가지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탑승을 위한 점검사항인데, 첫째는요, 지혜 태풍 타고 오르려면 마음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엊그저께 자동차에 탔는데 경고 신호가 떴어요. 갑자기. 이게 뭐지? 타이어에서 공기가 빠졌으니 위험합니다. 타이어에 공기가 빠졌다고 위험 신호를 줬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문득 생각했어요. 아,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지? 자동차는 타이어 공기 빠졌다고 나한테 경고해 주는데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지? 살펴봤어요. 탐욕과 교만과 음모와 질책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일종의 영적인 폭발물이 가득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득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을 어디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 그런데 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뜨끔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 마음을 지혜 저장고로 쓰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혜 저장고. 그럴 때 공기가 가득 들어간 풍선이 하늘로 붕붕붕붕 날아오르듯이 내 마음에 지혜를 가득 담으면 그 지혜가 나를 띄워서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이죠. 경외 냉장고라는 말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경외가 뭐냐? 우리 영혼을 천국 갈 때까지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냉장고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뭐냐? 우리 마음은 지혜 저장고예요. 탐욕과 교만을 던져버리고 우리 마음에 지혜를 가득 채우면 그 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헬륨가스가 풍선을 띄우듯이 높이 띄워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마음에 지혜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은 지혜 저장고가 되어서 태풍 타고 하늘로 상승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날아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불렀잖아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날아가 오르리 주의 보좌 앞에. 지혜 태풍 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점검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성경에는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일이 많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먼저와 제일,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선순위를 놓칠 수가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성남 제일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제일이 뭔지를 모른다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와 제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인생 만세가 다 틀어지거든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 하나 소개할게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부산 앞바다에 쳐들어올 때 경상도를 수비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경상좌수사 박홍이라는 사람인데, 일본이 막 벌떼처럼 배를 타고 쳐들어오니까 나는 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왕을 지키겠다면서 서울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가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 군용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싸움 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배를 불태웁니다. 왜? 그 배를 일본이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 참 일본에게 빼앗길 것을 전제하고 일본이 쓰면 안 될 것이니까 태워버린다.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군인이겠습니까? 군선과 외선, 왕과 나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군 될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도 우선순위가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간을 아시나요? 여리고 정복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정복에 집중하는데 이 사람은 새날산 외투와 금덩이를 숨기는데 사익을 취하는데 집중합니다. 박홍과 아간은 자신을 희생해 나라를 구원하는 멸사봉공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지위가 높을수록 부끄러운 출세, 부끄러운 신분인 것이죠. 중국 시인 두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늘을 담은 호수는 날아가는 철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 하늘을 마음에 품었으니까. 하늘을 품은 호수가 저처럼 당당하고 여유가 있거늘. 예,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에 가득 담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 태풍을 이야기했는데 지혜 태풍 올라가기 위해서 내 마음 제대로 쓰고 있는지,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하면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존재보다 훨씬 큽니다. 얼마 전에 DTS 팀이 순천에 갔잖아요. 순천 한 교회 가서 똑똑 문을 두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어느 교회에서 왔소? 성남제일교회에서 왔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누구요? 홍정기 목사님입니다. 홍정기 목사 내가 잘 아는데? 어서 오세요. 그래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 갔던 청년이 한 사람이 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미리 전화해 놓으셨구나. 전화해 놓으신 걸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를 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해 봤어요. 야, 홍정기 목사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유명한데 순천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천국 가면 여러분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값싼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이 어릴 때 하늘에서 별똥별 떨어지는 걸 보고 걱정을 했대요. 와, 저렇게 자주 많이 떨어지는 별똥별이 어느 날 내 머리 위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머리 위에 떨어진 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다는 거죠. 걱정도 태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시작. 떨어진 별똥별로 걱정하지 말고 빛나는 별을 보고 꿈을 꾸거라.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단다. 아주 좋은 적절한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을 품고 정말 꿈을 꾸었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 꿈을 꾸었죠. 링컨은 마침내 노예를 해방한 큰 별이 되었어요. 별을 품고 꿈을 꾸니까 그 사람이 별이 됐어요. 다니엘도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출세하고 월급 많이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온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정치가와 백성들을 잘 인도한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내 죄가 내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내 능력이 내 생각보다 참 작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엎드려서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셨고 구원받아 예수님 자리가 되었고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친히 동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별똥별이 떨어져서 내가 망하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이끄는 별처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저장고인 마음의 지혜를 가득 담고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품은 호수가 하늘 내는 새를 부러워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지혜를 품은 우리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자리만큼 크고 값진 인생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남을 밟고 올라가서 한 자리 더 하고 더 월급 많이 받는 그런 출세가 우리 목표가 아니라면 그러면 진정한 출세는 뭐냐? 구세. 출세에서 구세입니다. 제가 조선시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선시대는요, 입신양면에서 과거 시험 봐가지고 개인이 출세하면 최고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출세할 뿐만 아니라 가문이 융성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안동권 씨라든지 풍양조 씨라든지 남양홍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과거에 합격하고 해가지고 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세도정치예요. 세도정치. 조선 중기 이후로. 그런데 이 개인의 출세와 가문의 득세가 만드는 세도정치가 조선을 멸망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출세했는데 국가가 망해. 우리 가문이 융성했는데 나라가 망해.
그게 진정한 출세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애국이고 매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출세는 세상이 말하는, 조선시대가 말하는 출세에 그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럴수록 나라가 망하는데, 제가 어느 글을 하나 보니까 최근에 어느 경제학자가 10년 후에 출세할 남자를 고르는 법, 그렇게 써놨어요. 여성들에게 출세할 남자 고르는 법을 안내하기 위한 재미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위험을 무릅쓸 줄 아는 사람. 멋지죠? 두 번째는 직관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10년 후에 분명히 출세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남자하고 골라서 결혼을 하는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남자는 10년 후에 분명히 망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직관을 철저히 믿고 거기에 집중해봐요.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자기 직관만 믿고 그 직관을 끝까지 고집해보라고, 이 사람은 100% 망하게,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출세할 남자 고르는 법이라고 했던 그 방법이 우스꽝스러운, 오히려 실패를 할 사람을 고르는 방법과 똑같아.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세상 출세는 조선시대나 오늘 이 시대가 가르치는 방법이나 똑같아. 별 의미가 없어. 쓸모가 없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출세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출세는 그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출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출세하시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군이 되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군. 구세군이라는 종교 단체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자기 이름들을 구세군이라고 붙인 게 아니에요. 세상에 흔해 빠진 출세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지혜 태풍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든든히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할 수 있는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생명의 자리로 불러올 수 있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출세라는 것이죠. 출세는 곧 구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눈이 활짝 띄어져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세상이 찾는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